지난 주일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조금 그 제목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고난도 감사.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다 살다 보니까 고난 당하고 싶은 분들도 없고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고난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많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찾는 이 말씀 역시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하면 좀 이렇게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해가면서 목회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이 말이 그렇게 저한테는 예전엔 좋지 않았어요.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모두에게는 징계가 주어진대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유익되게 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까지 얘기했어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마음 썩 내키지를 않으셔요.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유익되게 하시고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가 이런 징계와 고난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도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드리기 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회피하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때로는 다가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것을 나에게 베푸시려고 하나,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담대하게 대처하고 고난에 맞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난 받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은 지금 있니 없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하고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낙심, 좌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와 그리고 가치를 분명히 갖고 고난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맞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자. 시작. 고난이 징계와 같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그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뭘 주려고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게 되어지면 그것도 참 좋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시켜서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고난을 회피한다든지 고난에 대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든지 겁낸다든지 무서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찾아오게 된다면 아주 당당하게 맞서고 잘 인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시인은요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왜? 고난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찾아왔으니까.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 때문에 주어지는 유익이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시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무엇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근데 오늘 6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됨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67절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릇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네,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네, 그것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오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 머리로 믿는 믿음은요 행동이 안 따라와. 가슴으로 믿어야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면서 왜 나는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 순종이 안 되는 원인이 첫 번째는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으로 안 믿어. 가슴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산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오리지널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67절에 있는 말씀대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C.S. 루이스는 그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하여금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외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요. 도대체 어떻게 해볼 용을 쓸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느끼는 고난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집중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지죠.
고난이 왔는데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지 못하면 그건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 쉬운 논리이기는 한데, 그게 하나님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예전에는 미처 몰랐을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가슴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마음 눈을 밝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전은 그냥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실감나게 경험하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는 보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확신이 들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가치관을 이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가슴들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질 적에도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편안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읽고, 너 예수님 한번 만나봐, 주님께 나아가봐, 그분이 인생의 해답이야, 그런 메시지를 들 때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간증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살다가도 마치 나이롱 신자처럼 교회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저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나의 삶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리나 방식이나 그런 틀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살고 있다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서 이거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 그래도 살아계시다고 하고 늘 듣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어쩌면 좋겠냐고 울부짖으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예전에 미처 몰랐던 죽음 너머의 세계도 믿게 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는 마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대부분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셔요. 근데 크고 놀라운 축복이 현실 세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이루어진다고 하고 말씀하시고, 영원을 잇대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세계를 저 앞에 있는 미래에다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라고 그러니까 저기가 어딘데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거기가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부르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기에다가 계속 성경은 초점을 맞추면서 너희들이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보면 볼수록 여러분, 이거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성공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축복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당장 뭐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좋아 보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진짜 큰 축복은 죽음 너머에 있다고 얘기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고 얘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저 미래에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계속 맞춰야 돼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게 되어지는 믿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잡아주면 다 강대상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요, 다 그냥 헛도는 거예요. 헛도는 거예요.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셨다가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어요? 어디서 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도 없어요. 오늘 오직 주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기는 합니다. 육신을 입고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이 현실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면 저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오늘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 눈이 떠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사이 우리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넘어서서 베드로서서를 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믿음의 식구들, 흩어진 교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었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육신적으로는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첫 마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전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와 비두기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개적 옛날 성경은 행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어요.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래요. 행인과 같은 삶이래요. 잘 소화시키십시오. 나그네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나그네가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나그네가 행복하면, 육신적으로는 나그네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공을 꿈꾸고 출세를 꿈꾸고 육신의 편안함을 꿈꾸고 잘 되는 것을 꿈꾸고, 나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의 삶 속에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출세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육신의 평안함이 나그네의 삶에는 없어요. 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위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있을까요? 저 미래의 하늘나라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안 믿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지지 않고 죽음 너머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기밖에 모르니까.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가야 되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한 삶의 길일 뿐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식적인 믿음이지 가슴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저 앞에 있는 미래를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혼을 잇대어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보시면서 저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볼 적에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은 저 미래인데 여기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려고만 발버둥 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주님이 가만히 있다면 그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없든지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 그러나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고 그 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만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하나님은 생각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 우리는 징계의 채찍,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이 어떤 신앙의 현주소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 어떤 것을 내 생명을 바꿔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세계예요. 놀라운 세계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거를 챙기지 않으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겁을 먹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나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날마다 죽음 앞에 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서 오늘을 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요 주님 만나가지고 산 소망이 있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분은요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리고 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 그분은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 끝이 좋으면 괜찮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오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끝이 좋아야 돼요. 과정은 모든 사람들한테 대단해 보였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끝이 좋다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평가하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앞에 있어서 거기를 내다보면서,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이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태도가 내 안에서 늘 자연스럽게 우러나 줘야 돼요. 이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땅에 있는 것들에만, 감각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만 모든 목표를 두고 살던 사람이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들이 조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할 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말로 너희들을 평가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목표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상하죠.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고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을 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잠시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고난은 잠시지만은 내가 누리는 미래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 축복을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어졌다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더 앞에 있는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챙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고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적인 눈을 뜨려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요, 제가 말씀 감히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소중한 세계, 소중한 믿음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환하게 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카톡 스토리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하고 잘 매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그 집사님에게 내가 이거를 소개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뭐 본인이 올렸으니까 다 보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 나는 5년 전 유방암 수술을 했다.
암을 만나기 전 죽음은 나의 일이고 남의 일이고 너무나 먼 일로 여기고 너무 열심히 살았다.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불편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고 필요한 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다.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가난을 극복하려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근데 암으로 죽음 앞에 서니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혜로 투병하며 하나님은 먼저 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셨고 영혼과 마음을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또 2년 전 친정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배우게 되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이 오늘도 천국은 가까이에 있으며 지금 이 땅에서 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난 결코 천국에 가서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오늘 육려전대 회원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고 싶다. 여러분, 5년 전에 유방암이 오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소천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이별의 슬픔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원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돼요.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세계를 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잡고 있는 팀 캐러 목사님이 계셔요. 이 팀 캐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리티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뉴스위크지가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1세기 C.S. 루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다른 책들도 여러 개 쓰셨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지성인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논리가 청연하고 지성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팀 캐러 목사님도 그런 아주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성적인 목사님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이분이 기도라는 책을 쓰시게 됐어요. 그분이 이 기도라는 책을 쓰게 되었던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99년 뉴욕은 9.11 사태 때문에 뉴욕이 암울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할 그때 교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9.11 사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사태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어?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 얼마나 힘든 질문입니까? 그렇게 9.11 사태가 일어나서 뉴욕 전체가 암울하고 우울해하는 그때 팀 캐러 목사님의 아내 캐시는 크론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크론병이 뭔가 책을 이렇게 보니까 크론병, 그래서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크론이라고 찾아보니까 크론이라고 하는 병은 뭐냐 하면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루어지는 소화기 계통의 식이병인데 장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식이병이에요. 고칠 수도 없는 병이에요. 그것이
뭐 위에도 생길 수 있고 장에도 생기고 소장, 대장 이런 데서 막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 캐시가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느닷없이 자기에게도 찾아온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모양이죠. 자기는 또 갑상선 암에 걸려서 투병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죠. 그분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는 첫 타이틀이 뭐냐 하면 우리는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부를 도와달라고, 우리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내 캐시가 클론병에 걸려 있고 자신이 갑상선 암에 걸려 있지 않았다면 무슨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서 이럭저럭 목회도 하고 삶을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은 기도라는 것을 쓰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도 고난당하는 식구들에게, 삶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식구들에게, 산소망이 없는 식구들에게, 오늘도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가슴으로 믿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기도의 가이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고난을 회피한다든지 고난은 나는 싫어하고 부정적인다든지 고난이 오게 되면 원망, 불평, 짜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선물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케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앞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세상이 주지 않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축복, 하늘이 주는 산 소망의 믿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생겨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사람답게 제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